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과 축복이 우리의 걸음마다 더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개월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이제 다시 3개월 만에 출애굽기로 돌아왔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준비시키셔서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으로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어 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들어가서 보면 준비도 되어져 있지 않고 자격도 없는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미 택하셔서 내 백성이라고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셨고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면서 새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서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 법규 속에 담아서 이것이 너희들을 향한 나의 마음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기 25장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이후에 이제 우리가 37장도 보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으로 출애굽기는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성막에 대한 규정들, 내용들이 사실은 상당히 디테일합니다. 아주 세밀하게 자세하게 하나님께서는 사이즈를 주시고 또 어떤 모양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어떤 재료로 만들으라고 분명히 규정을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좀 반복이 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이거 앞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또 나오네 할 정도의 내용들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세밀하게 기록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성막에 대한 기록이 사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성경 창세기가 몇 장인지를 아시죠, 여러분? 창세기가 몇 장이죠? 50장에 걸쳐서 창세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대하 드라마죠. 대하 드라마 창세기죠. 긴 내용이에요. 50장이면 상당히 길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이야기부터 해서 족장들의 이야기까지 담고 있는 50장에 걸쳐 있는 내용이 창세기인데, 성막에 관한 내용이 성경 안에 얼마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힌트를 드렸으니까 50장쯤 됩니다. 50장. 상당히 적은 내용이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내용이 성막에 관한 내용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부분도 성막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아갈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상징이 뭔가 하나 필요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그 목적을 가장 잘 드러내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모세에게 이렇게 만들으라고 식양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오늘 이 법궤 같은 경우는 부살렐이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잘 기억을 한다면 우리의 이 땅의 삶의 모습들, 우리의 신앙의 걸음의 자세들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출애굽시키셔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행복하게 살아라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었나? 그럼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희들 그래 애굽에서 고생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행복한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아 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가나안이 축복의 땅을 상징을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풍요로운 땅을 상징하는 거 맞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에 스파이를 보내는, 정탐꾼을 보내는 그 장면,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민수기 13장 23절에 보면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에스골 골짜기에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포도송이가 달려있는 가지를 하나 뚝 잘랐는데 이게 너무 커가지고 한 사람이 이렇게 달랑달랑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뭇가지를 그 포도 가지 사이에다가 꿰가지고 그것을 두 사람이 맬 정도로 풍성한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석류도 얼마나 풍성한지, 무화과도 얼마나 풍성한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열매가 풍성한 땅이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데리고 가셔서 거기에 정착하게 하시고 빨리 배부르게 하시고 더 편안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일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서두르시지 않으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혀.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로 이끄셔서 시내 산으로 데리고 오시는, 그리고 그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의 삶을 살라고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멀어졌던 인생들을 회복시키셔서 그 노예의 상태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여러분 그저 복 주기 위해서, 물론 그것을 포괄해서 복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이 이 정체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본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 단순하게 그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셔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집트에서 하셨던 그 일을 계속해서 하시면은요, 지금 오늘날 지구상에 이렇게 수많은 신들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하면서 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집트에서 베푸셨던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타내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가나안 땅에서 행했다면 어떻게 가나안 백성들이 계속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너무 쉬워요. 하나님은 실제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 능력을 보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셨고요, 이집트에서 그랬고요, 홍해를 가르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광야에서 지금 계속해서 먹이고 계시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 똑같은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나야 나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그것을 심어주시려고 하는 게 목적이라면, 그리고 너 나 잘 따르고 나 잘 섬기면 내가 이렇게 복 줄 거야, 너희들에게 부유하게 하고 풍요롭게 할 거야, 아프지 않을 거야가 목적이라면 너무 쉬워요. 사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만 보여주시면 돼요. 하늘이 번쩍번쩍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습만 보여주시면 돼요. 가나안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안 섬기겠어요? 그러는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전도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하늘에 막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교회 다니기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큰 소리 치는데,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쉽겠어요. 뭐 하나님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교회만 가면 기본 연봉이 얼마 이상은 됩니다. 교회만 가면 아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만 가기만 하면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에 싹 들어가고요, 좋은 직장에 좋은 직장도 필요 없어요. 놀고 먹어도 돼요. 하나님이 챙겨주실 거니까. 예?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기복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는, 기독교는 기복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는요, 내가 이렇게 풍요롭게 할 테니까 너희들 내 말만 잘 믿고 나만 잘 따라,
나야 나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관계. 여러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SNS를 통해서 한 번씩 영상들이 비슷비슷한 게 이렇게 자꾸 올라와 가지고 그 영상에 보면 골드디거라고, 옛날에 제가 부흥회 신년 부흥회 할 때 골드디거 얘기를 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막 돈 보고 이렇게 남자를 쫓아가고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하는 사람을 골드디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골드디거의 그 영상들이 한 번씩 SNS에 올라와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가지만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길을 두리번 하면서 지나가는 이렇게 참 예쁜 아가씨에게 가서 말을 걸어요. 아, 내가 이 동네에 지금 처음 이사를 왔는데 내가 이 동네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시간 되면 나랑 저녁도 같이 하고 좀 대화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아가씨가 이렇게 쳐다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고 나서 너 나 안 된다 그래요. 그리고 어떤 영상에는 나 남자친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영상에는 난 결혼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 그 남자가 그러냐고 뭐 아쉽네 그러고 잘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헤어지는 척하면서 바로 앞에 있는 차를 가서 알람을 딱 꺼요. 삑삑 하면 그 차가 뭐겠어요? 막 슈퍼카 있잖아요. 이렇게 막 쫙 바닥에 깔려 있는 뭐 람보르기니나 뭐 페라리 같은 이런 좋은 슈퍼카가 반짝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이 문을 쫙 열어요. 그러면은 그 아가씨가 지나가려다가 다시 딱 쳐다봐요. 이거 네 차냐고 얘기를 해요. 남자친구가 있다 혹은 남편이 있다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눈이 번쩍하면서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면서 내가 사실은 좋은 식당을 알고 있긴 한데 그러면서 관심을 가지고 다가와요. 그러면 그 남자가 그러냐고 잘 됐다고 잠깐 있으라 그러고 트렁크를, 보통 이제 그런 차들은 엔진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앞에 이제 트렁크 같은 걸 이렇게 열고 거기에서 삽 하나를 꺼내는데요. 금색 칠 이렇게 해놓은 삽을 하나를 꺼내가지고 줘요. 이게 너한테 딱 어울리는 선물이라고, 이거 가지고 가라고 얘기를 해요. 골드 디거예요. 이제 금 파는 사람들. 그래서 그 주고 그리고 붕 하고 차 타고 이제 가는 영상들이 되게 짧게 나와요. 한 1분, 2분짜리 영상인데 그렇게 나와요. 그 사람이 원하는 마음 속에 그 전에 이렇게 훑어봤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밥 먹자고 얘기하네 라고 얘기했다가 번쩍이는 슈퍼카가 이렇게 앞에서 문이 열리고 그 사람이 타려고 그러니까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내가 저 사람하고 이렇게 교제하면 나에게 떨어질 게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골드디거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접근하는 그 사람을 머리가 빈 사람 혹은 골드디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그런 영상들을 보고 웃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도 웃었죠. 솔직히. 왜요? 참 생각 없는 사람 같고 정말 1차원적인 물질만 추구하는 사람 같고, 그래서 우리가 웃었어요, 같이. 그런 관계가 제대로 된 관계가 아니라는 걸 우리 알기 때문이죠. 야, 그런 관계를 맺는 사람 되게 좋겠다, 부럽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왜요? 건강한 관계가 아니니까.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떤지, 그 사람의 가치는 어떤지 관심 없어요.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관심이 있는 거기 때문에 결코 건강한 교제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를 골드디거처럼 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부, 축복, 뭐 이런 데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시간이 좀 됐지만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 성막을 하나님을 과시하려고 하면 훨씬 더 멋있게 만드셔야 되죠. 훨씬 더 좋은 재료로 만들어야 되죠.
아니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 땅에 막 제대로 삐까뻔쩍한 걸 하나 만들어 놓으면 지금도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성지순례 갈 거예요. 거기 가서 그거 만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대 그러면서 막 가서 막 사진 찍고 막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과시하시고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만의 하나님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내가 누군지 알고 나와 교제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서 임재하기를 원한다. 이 성막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이 회막, 성막이 바로 회막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텐트, 그 텐트가 말하는 것처럼 나는 너희들 가운데 들어가서 함께 임재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구원 이후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진짜 내용은 성경에서 50장에 걸쳐서 성막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내용은 출애굽도 맞지만 그러나 출애굽 이후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막, 그리고 그 성막 가운데 우리가 함께 교통하고 만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성막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어지는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우리를 만나는 그 임재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성막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이 사실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 성막이 바로 우리예요. 성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예요. 그리고 바로 이 성막이 교회를 예표하는 모습이기도 해요. 어떻게 지어져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장으로 출애굽기 25장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드는 그 명령을 주시면서 성막에 필요한 재료들을 모으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원해서 각자 필요한 것들로 자기에게 준비되어진 것으로 금도, 은도, 놋도, 그리고 여러 홍색, 자색 실들도 다 가지고 와서 또 가죽들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바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 성막이 지어지는 것을 하나님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원해서 드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 성막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리고 이 성막과 함께 우리가 지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성막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이제 오늘 사실 인트로인데요, 서론으로 우리가 성막에 대한 내용을 조금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회막, 성막의 3분의 2 공간은 성소였고요. 성소 안에 뭐가 있다 그랬죠? 진설병이 있었고 중앙에 분향단이 있고 왼쪽에 등대가 있습니다. 그죠? 등잔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 그 바로 분향단 뒤편에 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휘장 뒤편, 그러니까 공간의 3분의 1 정도 되는 그 공간이 지성소입니다. Holy of Holies. 거기 지성소 안에 있는 상자같이 만들어 놓은 법궤, 언약궤, 증거궤라고 말하는 바로 그것을 지금 오늘 성경에서 만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이미지였는지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 보셨으니까 바로 그것을 오늘 만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되게 상징적인 의미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우리는 언약궤 이렇게 하면 그 언약궤가 보여준 능력 때문에 이 언약궤가 꼭 마치 그 알라딘의 램프에서 나오는 지니 같은 그런 생각을 좀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그 언약궤 밑에 있는 언약궤, 그건 언약궤고요. 언약궤 위에 있는 그 뚜껑, 바로 그게 속죄소예요. 이렇게 천사, 이쪽에 있는 그룹, 왼쪽에 있는 그룹, 오른쪽에 있는 그룹이 날개로 이렇게 덮고 있는 그 뚜껑 위 중앙, 거기가 바로 은혜의 보좌, 시은소 혹은 속죄소라고 얘기를 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 법궤 뚜껑 그 중앙에 있는 거기가 속죄소입니다. 근데 엄청난 그 자체로 우리가 은혜가 있다라고, 그 자체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구약에서의 언약궤의 역할이 따로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언약궤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것이고 그 언약궤가 표현하고 있는 실제, 그것이 그림자라면 실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눈앞에 우리가 언약궤를 보고 쫓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언약궤의 실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살펴볼 시간은 되지 않지만 우리 다음 주에 속죄소에 대해서 우리가 또 법궤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할 텐데요. 바로 그 법궤가, 바로 그 언약궤가, 그리고 속죄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 공부를 해보시면 이 언약궤가 이렇게 만들으라고 하셨고, 그리고 부살렐이 이 언약궤를 만듭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 지성소 안에 머물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게 되면 그것을 정리를 해서 다시 고핫 자손들이 그걸 메고 이동을 하면서 언약궤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이 마쳐지면서 가나안에 입성하려고 할 때 요단강 동편에서 이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 하에 이제 정복 전쟁을 하러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에서 가장 먼저 언약궤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졌죠?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발을 요단에 딱 딛는 순간 물이 쫙 갈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른 땅처럼 건너요. 언약궤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고 나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첫 번째 성 여리고가 무너지죠. 그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돕니다. 마지막 날에 7번 돕니다. 그런데 그 도는 이스라엘의 그 행군 가운데 언약궤가 함께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궤가 함께 할 때에 그들에게 승리가 있었어요.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요단이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었어요. 이후에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엘라굴자가 가서 했는데 아벡 전투에서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를 해요. 한 4천 명 정도가 죽어요. 그래서 홈리와 비나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언약궤를 메고 전쟁을 나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사기가 충천합니다. 막 흥분하죠. 그래서 사무엘상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미뇨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았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 언약궤가 함께 나오면 이 전쟁에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실상 전쟁에 나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처참하게 이스라엘 군대 3만 명이 죽고 언약궤는 빼앗겨 버려요. 그 언약궤 자체가 어떤 일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결국은 언약궤가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언약궤를 다곤의 신전이 있는 그 안에다가 갖다 놨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의 신상이 뚝 떨어져 있고 다시 세워놨는데 또 그 다음날 가보니까 손과 팔목이 딱 잘려 있고 그래서 막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다곤의 신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가장 가까운 도시인 베세메스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베세메스에 언약궤가 왔는데 베세메스 주민들이 언약궤 왔다고 신나가지고 그 언약궤를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70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 있습니다. 20년 동안. 그리고 아비나답이 복을 받았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다윗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성 다윗성으로 이렇게 모시고 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3만 명의 군사를 보내고 옮길 수레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우사와 아효가 수레를 몰고 오다가 이게 소가 막 이렇게 뛰는 바람에 언약궤가 흔들리니까 우사가 그
궤를 딱 붙잡습니다. 만지지 말아야 되는데 만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사와 충돌하시면서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우사가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3개월 동안 머물다가 다시 다윗에 의해서 옮겨지게 되는 모습을 보고요. 이후에 다윗 때는 성전을 짓지 못하죠.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지고 난 이후에 지성소에 이 언약궤가 모셔지게 됩니다. 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중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치십니다.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죠. 그때 언약궤에도 사실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BC 586년, 587년에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과 함께 언약궤에 대한 그런 기록은 없어집니다. 나중에 사실은 스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성전 안에는 외경에 의하면 언약궤가 없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럼 언약궤는 어디 있을까요? 언약궤 있으면 성지순례를 내가 한번 가고 싶다 하는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어디 있을까요? 뭐 이런저런 막 주장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뭐 어떤 지하 어디에 뭐 이렇게 있다 하는 얘기도 있고요. 에티오피아에 있다 뭐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뭐 등등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시지 않으셨을까? 왜요? 사실 그 언약궤가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더 이상 인디애나 존스 영화 필요 없습니다. 사실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 아시죠? 해리슨 포드 나오고 막 인디애나 존스 80년대 초에 막 나왔던 영화에 보면 그 1편이 뭐예요? 결국 언약궤 막 찾으러 떠나는 그런 이야기가 영화의 내용인데요. 더 이상 그렇게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바로 그 언약궤, 바로 그 속죄소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가 기복교가 되면 안 됩니다. 그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질의 복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보여주시는 그 모형은,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보여주시는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 붙잡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불렀던 그 찬양처럼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그 이름을 붙잡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인 언약궤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하고요. 여러분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자리 잡는 행복한 믿음의 길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론밖에 못했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리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연약한 우리의 육신의 모습처럼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언약궤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속죄소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음을 기억하며 늘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예수 이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복된 걸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